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의 범위입니다. 일의 범위.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장소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일하셨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다 그랬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쉬셨겠어요? 왜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식하셨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루를 쉬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시죠?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희도 일하라. 그게 뭐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아멘.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열매를 잘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꽃은 예쁜 꽃을 피우도록 뭐해라?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은 저주다 축복이다. 일은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급한 대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에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우리 일, 노동에 관련해서 특별히 5가지 범주로 나누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일의 5가지 범주는 첫째, 정복,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라. 두 번째, 서로의 관계.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해라. 세 번째는 일을 하되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하라. 적당히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하지 말고, 제가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최정려 집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최 집사님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구마가 2개, 3개 나왔는데 최정려 집사님에게는 막 줄줄이 막 나오고 막 참외가 막 몇 포기 심었는데 300개씩 막 달리고 막. 그게 뭐냐?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열매 몇 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은 제가 자세하게 안 물어봤는데 그거를 농사를 참외를 한 포기 심더라도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지 인터넷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본인이 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밭에서 똑같은 밭에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많은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도록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잘해야지. 전문가, 집중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도 한계. 인간은 일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더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우리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고 내가 뭐 안식일에 일을 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일 갈 수 있어, 그죠? 돈 벌러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한계를 정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말을.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뭐가 오냐? 이 5가지 범주를 따라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자연계가 우리에게 뭘 줘요?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뭐예요? 다스림. 두 번째 관계에서 일을 하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일할 때 관계에서 하고, 세 번째 일을 하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겁니다.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 첫째, 다스림, 정복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자. 다스린다는 말은 정복한다 또는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 혹은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마치 독재자가, 타락한 독재자가 오직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뭐예요? 수단으로 여겨. 착취를 하는 거죠. 착취를 하고 뭐예요? 다 쓰고 나면 쓸모없으면 뭐예요? 갖다가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무도 뭐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좀 자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막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치 되는 것처럼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자연을 대할 때 뭐 가축이나 또는 동물이나 어떤 하늘에 나는 새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저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자, B번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권을, 저기도 보면 저 아이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또 뭐예요? 밭에서 기르는 모든 식물이나 다 뭐예요? 다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입니다. 아멘? 근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도 피조물이고 다른 것도 피조물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에게 뭐 하도록?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가는 가축이나 또 기어다니는 벌레나 땅이나 공기나 물을 뭐 하도록?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은 내 맘대로 폭군처럼 내 맘대로 쓰다가 유익이 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그래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왕은 왕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왕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왕은 아니죠.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오늘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타락의 근본이고 원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은 왕이지만 무슨 왕?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실제적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나에게 뭐예요?
내가 창조한 것을 나 대신 네가 뭐 해라? 다스리고 가꿔라.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준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정왕 또는 부섭정 또는 신적 대리자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일을 할 때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 동물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식물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켰을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번입니다. 자, 이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을 뭐하라? 통치하라. 근데 그 통치하라는 말을 2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 1장에서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2장 15절에 보면 땅을 뭐하고?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은 땅을 경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밖에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뭐 해라?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두지 말고 뭐예요? 나무를 예쁘게 잘 다듬고, 또 꽃을 그냥 있는 대로 두지 말고 뭐예요? 필요한데 잘 심고 거름을 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가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될 때 제가 과수원에 좀 있었습니다. 과수원에. 사과나무 과수원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복숭아 과수원을 했는데 저는 원주 무실동에서 사과나무를 경작하는 데 잠깐 있었어요. 일을 배우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날 분명히 교회 가기로 했는데 주일날도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래 나 혼자 일을 안 하고 혼자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근데 그걸 보면 가을이 되면 뭐 하죠? 가을 사과를 다 따고 나면 겨울이 되면 뭘 하죠? 사과나무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사과가 안 열리거나 열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뭐 하죠?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지사가, 정원사가 와가지고 가위를 들고 뭐예요? 사과나무를 막 잘라댑니다. 막 그냥. 전 처음에 저 아까운 나무를 왜 저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저 그냥 내비두면 내년에 더 많이 달릴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이대로 내비두면 사과나무가 결국 뭐예요? 사과가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사과에 열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과 막 여러 개가 막 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실한 놈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또 다 잘라줘. 그래서 그거 내비두면 다 여러 개 달리는데 왜 하나만 내비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만 다 내비두면 이게 먹을 수도 없는 상품이 안 되는 그런 사과가 열린다. 다른 걸 다 잘라줘야 된대. 그게 뭐냐? 그 잘라주는 역할을 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화사, 전지사야. 똑같은 나무도 그냥 내버두는 것보다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지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 땅에 따라 성질이 다 달라요. 어디 땅은 뭐예요? 저기 어디 섬에 가면 바닷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또 여기는 또 뭐 모래가 있는, 진흙이 있는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되고, 또 뭐죠? 모래가 있는 데는 땅콩이 잘 되고, 이런 거에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 식당이 있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뭘 사와요? 막 반찬거리를 막 사왔어. 갖다 놓고 뭐예요? 요리사 앞에 딱 놓으면 요리사는 뭐 하죠? 그걸 가지고 원자재를 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계를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동물은 동물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도록, 잘 또 뭐예요? 잘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가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미국 땅인데 갔더니 하와이를 사람들이 999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왜 하와이를 999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진짜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천당 바로 밑에가 하와이랍니다.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바닷가를 갔어요. 자연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바닷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막 뭐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불 떼고 막 그런 때. 근데 거기 가니까 산에 들어가지도 못해. 나무 하나 베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 바닷가에 갔더니 막 이만한 막 그 온갖 찬란한 고기들이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야. 들어가서 손으로도 잡겠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옆에 저거 좀 잡아먹자 저거.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옆에 경고문이 딱 써 있어요. 이거 잡는 사람은 한 마리당 500만 원 뭐예요? 벌금을 물으려면 잡아먹으라 그렇게.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자연 보호,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뭐 해야 된다? 잘 원리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벌써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곳으로 갈수록 뭐예요? 자연을 지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야. 그 뭐 저 어디 어느 날 시국에 가면 뭐 그냥 어디에요? 내가 시국에 한번 저 집회하러 갔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구부터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 옆에 어디 뒤에서 가보니까 막 더 막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어. 어딜 들어야 될지. 그분들은 그게 문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흙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원래 물은 오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염이 안 됐잖아요. 땅도 뭐예요?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공기도 오염이 안 돼. 근데 누가 다 오염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오염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가 없어요? 매연이 없죠. 자동차에서 옛날에 뭐예요? 저도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트럭이 막 지나가면 그 휘발유 냄새 맡으려고 트럭 따라가면서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뭐 시커먼 뭐가 나와요. 막 그냥 매연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선진국에 가면 뭐예요? 매연 나오면 바로 뭐예요? 차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벌써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기를 오염시키면 누가 결국은 당한다? 사람이 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부서부터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면 이게 다르잖아요, 벌써. 아멘. 여러분, 참고로 지금 태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중간에 뭐가 있죠?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은 뭐 하는 거죠? 태양이 오면서 거기에는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간에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과하면서?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거는 거기 다 걸러내, 필터가. 이해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매연 나오죠. 가스 나오죠. 더군다나 요즘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나 돼지들이 뭐예요? 방구를 뀌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가스가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뭘 파괴해요? 이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이 하늘에서 햇빛이 걸러서 힐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인간에게 해로운 그 열과 빛이 그냥 인간에게 다들하니까 인간에게 온갖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누가 자연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런 재앙을 고소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원래 산에서 뭐예요? 탄광을 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그럼 뭐 해야 돼? 거기다 나무를 심거나 거기를 메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비가 오면 흙이 그냥 떠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산사태가 없어요. 후진국에 갈수록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도 좋은 불이지만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불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D번을 봅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능동적이 뭐예요? 능동적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즉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나는 가꾸는 정원에 따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는 정원사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라는 말은, 정복하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들은 같이 있습니다.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흙이 가진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어 최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쓴다. 땅을 갈아엎은 다음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에 따라 다시 정리한다.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을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개를 기르는데 주고 싶으면 밥도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뭐예요? 성질나면 부부싸움하고 누구한테 화풀이 해? 개를 막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마치 뭐 하나님 자리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지금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우리를 그런 것들을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지, 우리가 성질 난다고 발로 걷어 차고 밥도 안 자고 때리고 그러려면 개 키우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또 막 개를 막 우상처럼 또 그냥 막 그냥, 예? 저희 가니까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 들어가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개 고양이 장례 화장터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야. 그것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폭행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마치 뭐예요? 우상화시켜서 저들 엄마 아버지는 안 모시면서 뭐예요? 개 옷은 몇십만 원씩짜리 사주고,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이건 양쪽에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내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것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개를 기르려면 개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렇다고 개가 뭐가 되면 안 돼? 우상이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도록? 유익하게.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뭐 해야 돼요? 병충해가 없도록. 여러분, 여 앞에 있는 소나무 제가 이거 살린다고 제가 저기다가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갖다 붓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 이 말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전 주인이 돌아가면서 다 쓰레기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씌우면 쓰레기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 노랗게 변해.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했지. 이걸 어떻게 살리나. 그래가지고 소나무 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도 뭐 찾아보고 했더니 막걸리가 최고래. 막걸리가. 막걸리에는 거름 기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죠, 그게 그 오래 묵혀있던 거라서 좋은 균이 많아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가스 거기에도. 그래가지고 그때 엄상용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저기에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 통으로 사다가 뭐예요? 해마다 막 그냥 막 줬어요. 그래서 저게 살아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나무를 사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게 하고 소나무가 기쁘게 잘 자라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다? 자연생 일을 할 때 그 하나님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뭐든지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뭐 하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지만 또 그런 모든 피조세계도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또 지나가는 게 괜히 그냥 발로 막 걷어 신경질로 한다고 걷어 차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F번입니다. 한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분의 목표가 뭐냐? 학생들을 또 성도들을 환경 전도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올바른 무장시키는 일을, 노동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도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땅에 썩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막 땅에다 갖다가 버리고, 자기 집에 침대에 있는 거 갖다 버리려고 보니까 뭐 딱지 붙이에 돈 들어가니까 뭐야? 갖다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뭐 썩는 거야. 뭐 갖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오고 그러면 썩으니까 썩어서 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비닐이라든지 뭐 페트병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땅을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가지고 가져와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건 청소부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자연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수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 낙원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뭐 해야 된다? 낙원을,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일의 신학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어디로 가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 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 노동을 시키시는 한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채소나 어떻게 가꿔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 성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인 대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 다니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뭐 했어요? 뼈와 살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뭐 했어요? 짝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뭐 해라?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사람이 계속 나야 되잖아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땅에 충만하게 사람이 한국에도 살고 호주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걱정이 뭐냐?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 유엔에서 통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한 말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지 않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막중한 임무를 맡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머털도사라는 만화를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머털도사에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머리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뭐예요? 훅 하고 불면 뭐예요?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생겨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퍼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이신 거야. 인간들을 통해서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관계 안에서 일을 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일과 노동과 관련해서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고 할 때 관계 속에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자, 첫째, 작은 첫째.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일할 때 어떻게 일하죠? 성부 하나님 혼자 일합니까? 성자 하나님 혼자 일합니까? 성령 하나님 혼자 일합니까? 누구하고 일해요? 삼위가 서로 같이 협력해서 관계 속에서 일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째, 무슨 관계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뭐예요?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3번 연거푸 나오는 게 뭐죠? 우리라는 말은 혼자예요? 여럿이에요? 2명 이상을 우리라고 복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도 아버지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성령님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또 성부, 성자의 성령의 모양대로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은 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이,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 독특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뭐예요? 육체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셋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혼과 육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일할 때도 보면 내 안에 있는 육과 혼과 영이 동시에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한 몸 안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예수님이 구속하신 걸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와서 뭐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떻게 하도록, 일할 때 어떻게 일하도록? 관계 안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도록? 아까 우리 찬양처럼 십자가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누구에게 십자가에게 뭐예요? 옆으로 뭐예요? 나와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 안에서 뭐 하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되 혼자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10번에 읽어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보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6일 동안 좋았더라.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살을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 그래서 하와를 하는 말은 돕는 자라. 돕는 자,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신 것은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창조 명령을 지키는데 아담 혼자가 아니라 누가? 아담과 하와가, 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과 인간과 인이 협력해서 뭐하도록? 창조 명령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또 남자와 여자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한 몸을 이뤘다. 이것이 순전히 애정 문제나 가정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요 동역자로 짐을 받아 에덴 농사를 일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남편을 돕는 자라는 말은 아담처럼 그녀도 그 동산을 가꾸게 될 것을 나타낸다. 돕는 자가 된다는 말은 일한다는 의미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와 더불어 관계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18절에서 하와를 돕는 자로 묘사를 했는데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helper, 날 돕는 자. 근데 뭐냐? as his partner. 나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파트너로서 나를 돕는, 따라합시다. 파트너로서 나를 돕는 것이. 이게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돕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분의 에젤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젤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젤을 돕다라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뭐예요? 지원군이라는. 자, 내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큰 지원군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아버지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부러운 게 뭐냐 하면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 저는 어디 가면 늘 혼자야. 싸울 때도 뭐예요?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우면 쟤는 뭐예요? 누나, 형, 동생, 삼촌 다 데리고 와. 게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막 사촌, 오촌 다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의기양양해지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감사해야 돼. 아니, 돕는 지원군이 안 오면 어떡할 뻔했어. 아멘. 지원군이라, 돕는 열등한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지원군이에요, 지원군.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인 자를 보세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뭐예요? 없으면 콕 넘어져.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내가 옆에서 뭐 해야 돼? 받쳐줘야 돼. 안 받쳐주면 푹 쓰러져. 도와야 돼, 아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도 남자가 없으면 폭 넘어져.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우리 관계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시. 그래서 관계가 축복이에요. 관계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 식구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어릴 때 싸우고 얻어 터지고 와도 아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일하러 가고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야. 근데 막 다른 집 애들은 막 때리면 막 떼거지로 막 밀려오잖아요. 막 그냥. 아니, 너 왜 내 동생 때렸어? 너 왜 누구 때렸어? 막 이런. 그때도 멍하고 그냥 서 있는 거야. 아이씨. 지원군이 없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라도 나왔을 텐데. 자,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고 좋던 관계가 깨져버려요. 가인이 동생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타락하면서 깨진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타락의 핵심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뭐 하는 사람? 돕는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을 뭐 해야 돼?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뭐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돕는 관계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제가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보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자기 중심이 내려지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예요?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이 내려지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할렐루야.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세 번째, 일을 하되 뭘 해라?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은 공동체적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일을 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일도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와에게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하게 하신 일이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일?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과 또 하나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하는 노동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에덴 동산을 뭐 해라? 가꾸고 보존해라 그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동물들 호랑이 줄이 죽간 걸 데려다 놓고 아담아 이름을 지어라. 이걸 뭐라고 지어야 되지? 꽃갱이라고 지어야 되나?
강아지라고 지어야 되나? 그 뭐가 아닌 무게가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머리를 상상을 하고 머리를 썼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신 노동이라는 거예요. 육체 노동이 있고 무슨 노동이 있어요? 정신 노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술을 한다든지, 뭐 연극을 한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뭐예요? 사람이 막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머리를 써야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할 때 두 가지 통해서 일을 하는, 하나는 직접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 머리를 써서 상상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뭐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면요, 부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출근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누워가지고 천당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런데 월급은 한 달에 2억씩 3억씩 줘. 사무실도 따로 줘. 왜 그러죠? 기사도 따로 붙여줘.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에요.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상을 해,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 비행기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라이트 형제가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도 나도 좀 저렇게, 그때 그 소리를 하면 난 미쳤다 그랬죠. 그때 라이트 형제는 항상 형제가 둘이 협력하는 거야. 형이 이야기라고 동생이, 야, 어떻게 하면 새처럼 먼 거리를 공중을 날아가면, 걸어가면, 말 타고 가면 산을 넘어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우로 그냥 새처럼 쫙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전구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촛불보다 흐린 전구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고 몇백 번 실패하고. 근데 이 에디슨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면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어두운 밤에도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만들다가 뭐예요? 상상하다가 만들게 낸 게 뭐예요? 결국은 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또 그뿐이 아니죠. 모차르트가 소나타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베토벤이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 잘 몰라요? 여러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다 전화기를 돌려야 돼. 저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선 없이 어디서나 그냥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상상을 하고 만든 게 뭐예요?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게 뭐죠?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여기서 부산 가려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어쩌고 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KTX로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몇 분 이상 걸려요. 근데 이 하이퍼루프는 20분이면 갑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20분에 가냐? 원통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공기를 다 빼버려. 그리고 철로를 놓고 기차가 철로로 가는 게 아니라 닿으면 마찰이 생기니까 붕 떠가지고 공기가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니까 그냥 뭐예요? 슝 했다 그러면 벌써 부산 다 간 거예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전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뭐예요? 베토벤 교향곡을 만들고 또 뭐 KTX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거 아이폰을 만들고 하이퍼루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무한한 그런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류에게 주신 특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뭐예요? 뛰어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교회 선교원과 KDS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로 하나님과의 통치하되 하나님 맡겨진 일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을 하되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돈을 받고 하든 돈을 안 받고 하든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당을 한번 쓸더라도 제가 그 마당을 쓸어 보니까요, 우리 교회 마당 쓰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작은 빗자루. 이거 언제 씁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란 거. 이거 뻣뻣해가지고 또 잘 안 돼. 범위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쓴 게 뭐예요? 대나무 빗자루. 한 번 싹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저만큼 확 가는 거예요. 눈을 치우는 것도 빗자루를 언제 쓸어? 그러니까 뭐예요? 삽 가지고, 삽은 좁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더 넓은 걸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효율이 있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최정렬 집사님처럼 농사를 짓더라도 참외를 한 그루 심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흙을 잘 배합하고 그것이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은 고구마가 2개, 3개 열릴 때 어떻게 하면 10개씩 열릴 수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탁월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전문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나 하더라도 똑소리 나게 하더라. 전문적으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일을 시켜봤더니 그거 뭐 시킬 일만 하고 창의력이 없어. 요즘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뭐냐? 전문가를 원하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열매를 맺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개발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원과 기도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하나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하다못해 고구마를 한 그릇 심더라도 다른 사람 2-3개 날 때 뭐예요? 10개, 20개가 맺히도록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기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필요를 채운다? 내 필요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지금은요, 전도지도고 예수님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팀 켈러가 쓴 전도에 대한 책자가 제가 요즘 읽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 그게 실감이 더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 성장해야 돼. 그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몸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을 어깨를 안 쓰면요, 그냥 요렇게만 하면 여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왜 염증이 생기세요? 이거를 운동을 하고 매달리고
이걸 갖다가 막 돌리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것만 하잖아. 설거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깨에 여기 뭐가 생겨? 이게 오십견이라는 게 뭐냐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활동을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우리 박영애 자매처럼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니까 손목에 염증이 생기고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면 빨리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감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신앙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늦었어. 벌써 너무 늦었어. 들어도 다 잊어버려. 하지도 않고 들을 때는 그런 것보다. 근데 가면 까맣게 잊어버려. 근데 그래서 뭐예요? 어릴 때부터, 성교원 때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갖다 놓고 이런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 아멘.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요. 탁월한 사람,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탁월하게, 전문적으로 뛰어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뭐예요? 살기 좋게, 할렐루야,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